되면은 제일 많은 징조가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짓의 영들이 거처하던 공중에서 인간이 사는 이 땅으로 쫓겨났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기 때문에 될 수만 있으면은 믿는 자들을 미혹해서 실족하기 위해서 삼킬 자를 두루 찾아다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자기가 진짜 재림 예수를 하면서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광명의 천사로 가장해서 될 수만 있으면은 모든 믿는 자들을 미혹하려 하는 시대가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런 미혹에 넘어가지 말라고 영들 분별의 은사를 우리에게 주셨고, 또 깨워서 근신하고 기도하라고 명령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24장 26절로 27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사람들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27절. 번개가 동편에서 나와서 서편까지 번쩍이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아멘. 자, 주님의 재림이 인간의 지혜와 판단으로는 도저히 이기지 못한 그런 시점에 갑자기 이루어진다는 말씀이죠. 예. 번개가 순식간에 동에서 서쪽까지 나타나듯이 주님의 재림도 장소의 제한을 받지 않고 재림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예. 주님의 재림은 은밀하거나 또는 교묘한, 그리고 오묘하게, 또 아리송하게 그런 형태로 재림하지 않고 번개의 삼광같처럼 분명하고 아주 단호하게, 그리고 장엄한 방법으로 모두가 공히 인지할 수 있는 모습으로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로 25절에서 보라, 내가 너에게 미리 말하노라 말씀하시면서 제발 바로 거짓 선지자들에게 속지 말라고 이렇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에게 속지 말라는 얘기예요. 이 말씀은 말세 살아가는 이때에 거짓의 영들이 판을 치고 있는 이 어두운 세상에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이 말씀을 온전히 기울이고 있을 때 주님이 친히 오셔서 통치하시는 그날에 들림받아 들어가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마귀의 수법을 뻔히 알고 계시는 주님이 안타까워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제발 깨어있으라. 그리고 근신하라. 그리고 내가 말씀하는 말씀을 제발 좀 귀담아 듣고 그 말씀에 창념하라고 애끓는 마음으로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간곡히 말씀하십니다. 자, 에레미야 31장 20절 말씀 볼까요? 주님의 마음은 애끓는 마음으로 제발 말세 지말을 만난 이때에 내 말을 잘 듣고 귀담아 청종하고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작. 20절 말씀입니다. 에레미야 31장 20절 시작.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끓느니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말세에 주님 오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죠. 그 심판하시는 이유도 뭐냐면,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해요? 그 심판에 참여하지 말고 깨어서 근신하여 주께서 말씀하신 말씀대로 살아가라는 얘기예요. 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판을 허락하시는 것은 너희들 혼 좀 나와라 이런 뜻으로 하시는 게 아니라 뭐예요? 애끓는 마음으로 정말 내 자녀가 올바로 살고 올바로 자녀가 되어야 될 텐데 하는 그런 마음으로 어떻게 돼요? 우리에게 그런 환난과 어려움들을 허락하신다는 얘기예요. 예. 자, 그러면 말세를 만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간절히 당부하시는 너희는 깨어 있으라, 준비하라는 이 말씀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이 시간에 한번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자, 요한복음 8장 12절로 16절 오늘 본문 말씀이죠. 요한복음 8장 12절로 16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밤에는 불기둥,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셨다가 가나안까지 인도했듯이 예수님은 바로 사망과 죄의 어둠의 세력을 물리쳐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단으로부터 보호하여 천국에 이르기까지 빛으로 자신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빛은 어둠을 정복하는 힘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빛으로 오신 거예요. 즉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무지와 거짓을 정복하고 또 인간의 죄와 부패를 몰아내고 죽음의 밤을 정복함으로써 하나님의 진리와 거룩과 축복을 세상에 나타내 주셨습니다. 아멘. 그분이 바로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래서 나를 따르는 자는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당시 주님이 행하셨던 이적 권능을 보고 예수를 추종하는 자들이 많았지만은 진실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진 자들이 드물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행하신 이적과 기적을 따라 추종했지만은 그 따라 다른 자들에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다 없다?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믿고 신뢰하는 것이며 또 예수님의 성품을 내면에 지니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습니까? 그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게 뭐냐면 바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어떻게 돼요? 주님의 성품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어떻게 돼요? 만들어진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예수님과 우리가 이제는 연합돼서 하나가 되었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이게 바로 예수를 믿는다는 얘기예요. 이런 사람들은 어둠의 사망 권세를 벗어나 생명의 빛으로 인도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를 역으로 말하면 바로 예수를 배척하는 자들은 캄캄한 흑암과 죽음에 처해진다는 말씀이죠. 그렇죠?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다면은 바로 반대로 뭐예요? 캄캄한 흑암과 죽음에 처해 있다는 거예요. 처한다는 얘기 하는 말씀과 같은 거예요. 자, 골로새서 1장 13절 말씀 볼까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게 얼마나 귀한 건지 바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다시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를 믿고 있죠? 그 예수를 믿고 있다는 것은 바로 우리가 지금 마귀의 권세로부터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나라의 아들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어떻게 해요? 지배를 지금 받고 있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걸 바로 예수를 믿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나 입술로만 주여주여하고 실제 삶에서는 주님을 따르지 않는 자들에게 구원이 없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입술로만 주여주여한다고 해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무슨 말씀하시는가요? 실제 삶 속에 주께서 말씀하시는 말씀대로 행함이 없다면 뭐예요? 구원이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볼까요? 마태복음 7장 20절로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네. 그들의 열매를 통해서 그들을 안다는 얘기예요. 믿는지 안 믿는지, 주님을 따르는지 안 따르는지. 자, 21절. 시작. 나더러 주여주여 하는 자마다 나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대로
행하는 자들이 바로 천국에 들어간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행함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주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 따라 온전히 순종해 나갈 때에 어떻게 돼요? 천국에 간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다시 본문 말씀. 요한복음 8장 13절입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네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네 증언이 참되지 아니하도다. 자, 우선 여기 바리새인들의 마음가짐이 순수하지 못하고 그리고 영적 무지를 볼 수 있어요. 영적으로 아주 무식하다 이 말이에요. 자, 이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해서라도 율법 파기자로 또 붙이려는 의도에서 네가 너의 증언이 네 증언이 참되지 못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구약 율법에 증언하려면 혼자 증언하면 됩니까? 아니면 몇이 증언해야 돼요? 두 명이 증언해야 되는데 너 혼자 네가 옳다고 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하면서 이 증언이 올바르냐 하면서 율법을 가지고 이들이 계속 물고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빛은 어떤 것으로도 증거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예. 직접 그 자체의 밝음이 나타남으로 그 빛된 사실을 어떻게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빛을 뭐로 증거할 수 있어요? 예? 빛을 뭐로 증거할 수 있어요? 예, 그 빛 자체가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빛이 있음으로 인하여 어둠이 물러가는 이거로 인해서 그 빛 자체가 증거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빛으로 오신 분이에요. 할렐루야. 예. 이와 같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높은 진리요 세상의 참된 생명의 빛이십니다. 그는 자기가 친히 자기를 증거하심으로 자기를 나타내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났을 때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이와 같이 말씀하신 것 같이 예수님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다른 이의 증언이 필요 없습니다. 영적 무지인 바로 바리새인들은 이 진리를 깨달지 못한 거예요. 자, 14절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자, 예수님이 자신이 하늘로부터 와서 이 죽어가는 세상에 생명의 빛을 주시고 하늘로 올라가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고 계셨죠. 예. 그래서 그의 지상 생애는 즉 3년 동안의 지상 생애는 바로 뭐예요? 십자가에서 이루실 구속 계획을 완수하기 위해서 잠시 도착하는 것임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이러한 주님의 인류를 위한 구속 사역에 대해서 영적 소경이 된 거예요. 만일 바리새인들이 종교적인 그 편견과 욕구를 버리고 예수님의 모든 교훈과 사역을 보고 깨닫고 순종했다면 그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던 거예요. 아멘. 네. 그러나 그들의 교만과 불순종이 구원의 길을 막아버린 것입니다. 15절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중요한 말씀을 지금 1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네.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지금 주님은 뭐예요? 너희는 왜 육체를 따라 사람을 판단하느냐 하면서 그들을 책망하고 있지만은 이것이 바로 온 인류를 향하신 주님의 책망이십니다. 네. 이것이 바로 인류의 비극이에요. 바로 타락한 인간의 본성을 따라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타락한 인간의 본성을 따라서 인간들을 판단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근데 모든 인간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사람의 생각을 따라 자꾸 사람을 판단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런 행위는 옳지 못하다고 분명히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타락한 본성을 누가 조종합니까? 그렇죠.
바로 마귀가 타락한 인간의 이성과 감성과 생각과 경험을 가지고 판단하기 때문에 이것이 악하고 잘못됐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은 절대 진리 되신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받아들여야 되지, 우리의 생각으로 말씀의 어느 한 부분을 거르고 또 어느 한 부분을 더하고 빼는 등 이 어리석은 일들을, 이 어리석은 죄를 절대 범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나의 생각대로, 나의 경험대로 판단하기 시작할 때 마귀가 그때부터 그러한 자들 속에 같이 일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이렇게 그의 생각대로 보는 대로 행하지 않고 믿음으로 행한다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고린도후서 5장 7절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7절 시작.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미로다. 자,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의 감정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느끼는 대로, 우리가 보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한 대로 믿고 순종하고 따라가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아갈 방법입니다. 아멘. 참된 믿음의 첫 출발이 바로 뭐냐? 내 생각, 내 감정, 내 경험을 다 내려놓고 순수한 진리 되신 주의 말씀을 그대로 따라 순종하는 것. 이게 바로 참된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바로 참된 신앙이에요. 그래서 본문에서도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요? 주님은 모든 것을 하나님 아버지께 다 맡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한 일이 뭡니까?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한 일이 뭐예요? 첫째는 진리를 증거하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두 번째는 뭐예요?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지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즉 자기 생각, 자기 뜻대로 한 것은 아무것도 없고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만,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행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히브리서 10장 7절 보겠습니다. 우리도 주님의 본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다시 시작.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에 레위는 아니 반대로 히브리서 10장 7절이요. 10장 7절. 10장 7절. 시작.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되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들은 뭐예요?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그대로 응하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자기 뜻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대로만 행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제 주님이 하신 것과 같이 이제는 우리의 생각,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감정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을 따라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게 바로 주님의 자녀들이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이 말이요. 그래서 우리도 주님을 본받는 자들이 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이 행하신 것 같이 어느 누구도 절대로 남을 판단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어느 누구도 다른 사람을 자기 감정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판단대로 남을 판단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다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신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것을 예수님께 다 맡기고 내 뜻 버리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데 최선을 다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본문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16절입니다. 시작. 만일 내가 판단해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예수님도 판단한다고 그러는데 예수님의 뜻대로 판단합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어떻게 돼요? 행한다는 얘기죠. 판단한다는 이 뜻이에요. 자,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판단하심을 가리키는 말씀인데, 그가 그렇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판단하시며 증거하실지라도 그 증거는
참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이유는, 그 증거는, 그 이유는 바로 뭐예요? 그 증거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와 어떻게 돼요? 합하여 나타내시는 유력한 두 증인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를 판단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왜 망했습니까? 왜 죄를 지었을까요?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왜 죄를 지었어요? 네, 하나님 말씀을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했다니까요. 마귀가 하나님 말씀을 판단하려고 하라고 유도하니까 그 유도에 넘어간 거예요. 바로 아담과 하와가. 네, 한번 볼까요? 자, 창세기 2장 17절 보세요. 하나님은 이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나 보세요. 자,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게 바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명령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돼요? 판단해요. 그건 물론 혼자 판단하는 게 아니라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판단을 하는데 어떻게 판단하는 걸 보세요. 자, 창세기 3장 3절입니다. 분명히 주님은 그렇게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먹지 말라 이렇게 명령하셨는데 이들이 말씀을 판단하다 보니까 어떻게 판단하는 거 보세요. 시작.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처음에 주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하고 지금 이 말씀을 어떻게 해요? 그들이 변형시켜서 판단해가지고 한 말하고는 어떻게 돼요? 거리가 상당히 멀죠? 오래 안 멀어요? 멀잖아요. 그러므로 이들은 하나님께 큰 죄악을 범하게 된 거예요. 우리도 육체를 따라 판단하면은 마귀의 자식이 된다는 것을 지금 경고하고 계시는 거예요. 누구를 막론하고 마귀의 자식이 되는 것은 어떻게 돼요? 마귀가 조종하는 대로 따라 어떻게 마귀에 순종하면은 어떻게 돼요? 마귀 자식이 된다는 얘기예요. 자, 마태복음 5장 37절 볼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37절 시작. 시작.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더 이상 빼지도 말고 더하지도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외에는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거기다 더 붙이고 더 빼면은 그 어때요? 그때부터 악이 그때부터 나느니라.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만을 우리가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생각대로 절대 판단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직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본문 요한복음 8장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시작. 다시 이르시되 너희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자, 만약에 사람들이 주님이 주시는 생명과 또 생명에 비친 선물을 거부한다면 그들은 죄 가운데 죽는다는 말씀이에요. 주님은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뭐예요? 생수를 주시기 위해서 또 생명의 빛을 비춰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런 선물을 주셨는데 이 선물을 거부하면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죄 가운데서 죽는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예수를 영접한 자들은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생명을 수여할 수 있지만은 불신자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배제된 채 어둠 속에서 헤맬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들 바리새인들은 자칭 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라고 지금 자칭하고 있죠. 이 지금 여기 바리새인들이 뭐예요? 내가 하나님 잘 믿는다고 자칭하는 자들이에요. 아니
우리도 다 지금 예수를 잘 믿는다고 지금 자청하는 자들이에요, 사실은. 자, 그렇다면 예수 믿는다고 다 그러면 다 천국에 들어갈까요? 오늘 이 말씀을 잘 여러분들 귀담아 들어야 돼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천국에 다 들어갈 수 없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을 다 믿는다고 하지만은 이들이 다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도 너희가 나를 찾다가 많은 분들이 지금 예수를 찾아서 교회에 나오고 예배들 드리고 막 그래. 얼마나 많은 자들이 지금 예수를 찾아서 교회에 나오고 예배 드리고 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런지 몰라요. 그런데 너희가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나의 가는 곳에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무시무시한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자, 예수를 믿되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다면 바로 그것이 죄 가운데서 죽는다는 말씀이에요.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믿되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다면 그것이 바로 죄 가운데 죽는다는 말씀이다. 그것이 바로 죄 가운데 죽는다는 말씀이다. 잘하셨어요. 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죠? 예수를 믿는다면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따라 어때요? 순종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네. 그래야 죄 가운데서 죽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곧 오신다는 말씀을 잘 우리가 들어요. 요새 말씀하면서 계속 말세 지말하면서 예수님이 곧 오신다는 말씀이, 여러분들 성경을 가만히 보세요. 성경의 신약에 보면은요 거의 60%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말씀입니다. 잘 보세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면, 또 다시 오셔서 천년왕국을 이루지 못한다는 천년왕국을 이룬다는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면 사실은 성경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성경 말씀의 거의 60%가 예수님이 다시 오심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다시 오셔서 천년왕국을 이룬다는 이 말씀이에요. 네. 자, 이 말씀을 우리가 다 듣고 있어요. 다 듣고. 그런데 이 말씀에 우리가 사로잡히지 못하고 엉뚱하게 다른 세상 곳에 사로잡혀 집중하고 있다면은 바로 이게 뭐냐? 바로 뭐예요? 너희가 죄 가운데서 죽는다는 이 말씀이에요.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믿지 않는 것과 똑같은 거. 왜? 그 말씀대로 따라 순종하지 않고, 즉 예비하지 않고, 우리가 준비하지 않고 다른 것에 집중하고 있다면 바로 뭐예요? 바로 죄 가운데서 죽는다와 똑같은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행여나 혹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등한시하고 세상 가운데 빠져가지고 내 생각, 내 방법, 내 뜻대로, 내 감정대로 살아가는 자들이 있지 않은가. 다시 한번 이 시간에 한번 저와 여러분들을 한번 돌이켜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아멘. 네. 정말 믿는다는 게 무엇인지, 정말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게 무엇인지를 분명히 여러분들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대로 내가 온전히 순종하고 있는지, 이것을 이 시간에 깊이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본문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이르되 그가 말하기를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그가 자결하려는가? 참, 이게 얼마나 이들이 영적으로 무지할 뿐만 아니라 얼마나 예수님을 조롱하고 있는지를 이들이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유대인들에게 이 자살이라는 것은 큰 죄라고 미시나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자살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그들의 가장 엄한 명령입니다. 자살은, 다른 죄는 짓더라도 다른 자살만큼은 하지 말아라, 이렇게 미시나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바로 예수님을 지금 자살하는 자로 이들이 비꼬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제일 혐오하고 있는 자살이라고 하는 자살이라는 이 죄를 예수님께 지금 거기다 덮어 씌우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자결한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무지한 자들, 이렇게 진리를 싫어하고 주님의 뜻을 따르지 않으려고 하는 이런 자들에게 이런 아주
아주 마음씨가 아주 어떻게 돼요? 굳은. 그래서 주님은 뭐라고 해요? 목이 곧은 자들. 목이 곧은 자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네. 자, 23절 보시길 바랍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생명 되신 진리를 믿으라고 하여도 믿지 않고 마귀에 잡혀서 자기 생각대로 자기 판단대로 어리석게 죄악만 저지르고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지금 그러시면서 너희가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자, 너희가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가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자, 24절 보세요. 이 말씀이 얼마나 엄한 말씀인지 두 번이나 말씀하세요. 두 번. 자, 보세요. 두 번이나 24절에 두 번이나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한 번 말씀하셨죠? 너희가 죄 가운데 죽으리라. 또 뒤에 보세요.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죄 가운데 죽으리라는 말을 지금 한 절 안에 두 번이나 지금 중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럼 어떤 자가 너희 죄 가운데 죽는다고 하시는 말씀입니까? 네? 그렇죠. 누가? 바로 내가 그인이라 하는 것을 믿지 않는 자예요. 내가 그인이라. 네? 수가성 여인에게 생수를 달라고 했을 때 생수를 주시는 자가 바로 네 앞에 있는 그가 나라고 말씀하시죠. 바로 그가 나다. 바로 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이들이 지금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데 메시아가 진정 그들 앞에 지금 놓여 있어요. 지금 와 있어요. 그런데 이들은 깨닫지 못하고 믿지 않고 어떻게 해요? 불순종하고 어떻게 예수님을 내쫓고 있지 않습니까? 돌을 집어서 던지려고 하고. 그럴 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희들이 진정 나를 믿지 않으면, 즉 내가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내가 메시아이시며 내가 생명을 주는 생명주라고 하는 것을 너희가 믿지 아니하면 다 어떻다는 얘기요? 죄 가운데 다 죽으리라. 저와 여러분들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지금 예수를 믿고 있다 하지만 진정으로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은 바로 똑같이 죄 가운데 죽는다고 말씀하시죠. 아니 내가 예수를 믿는데? 아니 믿는 게 어떻게 믿는다는 얘기냐는 믿는다는 것은 바로 주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대로 내가 그물을 내리나이다처럼 말씀대로 행하는 게 바로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입술로만 주여주하고 나의 삶 속에는 전혀 변함이 없고 나의 삶 속에는 내가 내 생각하는 대로 내 감정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는 이것은 믿는 게 아니에요. 이걸 주님께서 질타하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오늘 주께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하면서 내가 정말 주님을 따르며 주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자들인지를 다시 한번 깊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내 자신을 돌이키는 그런 시간들이 되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너희가 나를 믿지 않으면 죽으리라고 하지만은 하늘에서 내려온 그분을 믿고 신뢰하고 매달리면은 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바로 내가 그입니다. 네, 그가 바로 누구예요? 네, 영원히 스스로 계신 분이시요 하나님이시며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생명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자, 25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그들이 말하되 네가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처음부터 너에게 말하여온 자니라. 네. 자, 유대인들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지도 못하고서 단지 예수님의 주장에 대해서 경멸적으로 네가 누구냐 이게 도대체 네가 누구한데 도대체 이런 말을 하고 우리를 이렇게 마음 상하게 하느냐 꺼지라는 얘기죠. 한마디로 말해서 참. 그러니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나는 처음부터 너에게 말하여온 자니라. 다시 말해서 나는 창조주라는 얘기예요. 에? 나는 너희를 창조한 자들이라 얘기해요. 내가 너희를
택한 자들이란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 창조주를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 예. 근데 이들은 지금 깨닫지 못할 뿐만 아니라 불순종하고 있죠, 지금. 우리가 또 혹시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라고 입으로는 고백하지만은 우리에게 생명 주시는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행하지 않은가, 우리 자신들을 다시 한번 깊이 돌아보는 시간이 되길 줄 믿습니다. 26절 보겠습니다. 26절 시작. 내가 너에게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시니까 참되시네.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하시되. 자,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한 말씀은 오직 아버지께로부터 들은 것을 그대로 전하는 것이라고 하시면서 그들의 보내신 일을 믿지 않는 자는 믿지 않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는 말씀이죠. 예. 지금 우리는 안 그럴까요? 이들만 지금 하나님이 보낸 이들을 믿지 않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안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도 다 예수를 믿는다고 해요. 지금. 다 예수를 믿는다고. 그렇기 때문에 다 예배드리고 교회 찾고 또 성경도 보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니까. 근데 많은 분들이 성경 말씀에 집중하지 않고 자기 생각에 집중된 분들이 꽤 많다는 얘기예요. 이것은 자기 생각을 믿는 것이지 주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예. 예수님은 아버지의 말씀하신 바를 그대로 어떻게 말씀하셨고 그대로 행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을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을 다른 그 칭호로 뭐라고 예수님을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칭하시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보세요. 요한복음 12장 49절 50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9절 50절 시작.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한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해 주셨으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 말씀들이 예수님 자의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누가 주셨다는 말씀이에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의 입술에 뭐예요? 말씀을 담아 주셔서 그 말씀을 어떻게 대언한 것뿐이라고 분명히 예수님 말씀하시죠.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다만 대언하는 것뿐이다 이런 얘기예요. 자, 50절 보세요. 그러기 때문에 이런 말씀하시죠. 50절 시작.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이런 걸로 내가 이루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 주신 그 말씀을 그대로 대언한 것뿐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51절. 그래서 이제 그 말씀이 뭐예요? 나중에 그 말씀이 우리를 심판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말씀이 우리를 심판하십니다. 자, 계시록 19장 13절 보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또한 계시록에서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9장 13절입니다. 시작. 또 그가 피 뿌리는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여기 그는 누구예요? 심판을 하고 오시는 재림하시는 지금 예수님을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의 이름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제 결론적으로 뭘 말씀하실까요? 중간에 물론 중간에 말씀을 다 드렸지만은 결론적으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건 과연 뭐냐는 얘기예요. 자, 요한복음 8장 31절로 38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1, 38절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말에 거하면 내 제자가 되고. 자, 여기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게 바로 이거예요. 바로 예수를 믿는다는 게 어떻게 하는 게 믿는 거예요?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에 거한다는 거예요. 거한다는 게 뭐냐면 헬라어로 메노라고 메노. 이 메노라는 뜻이 뭐냐면은 딱 달라붙어 가지고 이 말씀이 우리에 딱 새겨져 가지고 그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 간다는 얘기예요. 그 말씀이 우리를 통치해 간다는 얘기. 할렐루야. 이게 바로 예수를 믿는다는 얘기예요. 그럴 때 참 제자가 된다는 얘기예요. 주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새김바되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따라 순종해 나갈 때 우리가 주님의 참 제자가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32절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기 진리는 한마디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니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 사망으로부터 자유, 아멘. 모든 억압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해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바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모든 결박하고 있는 마귀의 모든 흉악과 결박들을 어떻게 돼요? 다 풀어주시고 자유케 해주신다는 얘기.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바로 모든 흉악의 결박으로부터 우리가 자유함을 얻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는 마귀의 통제를 받지 않는 거예요. 마귀의 제어를 받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의 제어를 받는다고요? 하나님의 제어를 받는 거예요. 통제를 받는 거예요. 성령의 통제를 받는 거예요. 이런 자들이 바로 예수를 믿는 자들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33절 시작.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자, 자유하니까 이들은 지금 뭘 생각해요? 유대인들은 지금 뭘 생각해요?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누구한테 지배를 받지 않고 누구의 종이 된 적이 없는데 뭘 우리 보고 무슨 자유인이 종인이 이렇게 얘기하느냐. 이게 동문서답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걸 말씀하는 게 아니죠. 죄로부터 이제 우리는 완전히 뭐예요? 자유하게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걸 말씀하고 있는데 이들은 동문서답을 하고 있는 거죠.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한 자들이 그거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새김바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이 이게 예수를 믿는다고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도 이걸 깨닫지 못하는 자들은 그냥 예수를 믿어서 내가 구원받는다 이거로 그냥 땡! 이와 같은 자들이 똑같은 얘기예요. 그 말씀을 지금 하는 거예요. 지금. 자, 35절 보세요. 시작. 좋은 영혼이 집에 거하지 못하나니 아들은 영원히 아멘. 종이 주인의 집에 영원히 거할 수 있어요? 없죠. 누구만이 주인의 집에 영원히 거할 수 있어요? 아들 누구?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신 자들은 이게 영원한 집에 할렐루야. 아멘. 마귀가 틈타지 못하는 영원한 하나님의 안식처가 된다 이 말이야. 할렐루야. 네. 36절.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은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들이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온전히 자유롭게 해주셨어요. 할렐루야. 죄로부터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셨어요.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습니까? 그 믿음이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새김바 되었습니까? 말씀이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새김바 되었습니까? 그렇다면 그 말씀대로 온전히 금을 내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럴 때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자유를 맛볼 뿐만 아니라 주님이 이제 다시 오셔서 통치하는 그날에 주님과 영원히 함께 하리라 믿습니다. 아멘. 그런 자들이 바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자들이 뭐냐? 바로 계시록 14장 4절 5절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 말씀 보고 마치겠습니다. 자, 계시록 14장 4절 5절 이 말씀이 뭐냐면 지금 말세지만을 당한 이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 하면서 굉장히 고민하고
두려워하는 자들이 많아요. 예수님 오시면 심판하시는데, 근데 이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이제 그러는 거예요. 주님이 오신다 하더라도 심판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절대 이런 자들은 절대 어떻게 돼요? 환난에 들어가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날에 들어가서 주님과 영원히 함께 하시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자들? 이런 자들이 바로 계시록 14장 4절 5절 이런 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럼 어떤 자들인가? 자, 시작. 이 사람은 여자와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성령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 속한 자들이니. 아멘. 뭐냐면은 예수님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 뭐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어떻게 돼요? 온전히 순종하는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자들은 뭐예요? 몸의 성령을 받는다. 즉 몸의 구속까지 받는다. 즉 우리 지금 영혼의 구속을 받았죠? 이제 몸까지 영화로운 몸으로 우리가 바뀌어서 부활의 몸으로 주님이 통치하는 그날에 어디에 부활체로 우리가 주님과 똑같은 부활체로 우리가 그날에서 영원히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자들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다는 건 뭐예요? 주님의 말씀하시는 말씀대로 그대로 어떻게 따라가며 즉 순종하며 완전히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를 많이 맺혀드리는 이 삶이 바로 예수를 따르는 삶이라는 얘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삶이라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런 자들은 5절 보세요. 시작.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다. 거짓말이 없다는 건 뭐예요? 거짓말이 앞잡이가 누구예요? 마귀죠. 마귀의 통치를 받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온전히 성령의 통치함을 받는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자들이 될 때 말세 지만을 만날 때 주님이 오셔서 이 세상을 심판한다 할지라도 두려워할 필요가 있어 없어요? 없어요. 우리가 주님과 늘 연합한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넉넉히 그날에 들어가리라 믿습니다. 그런 삶을 살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